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광주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사랑한다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인간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 사랑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개 몇 년을 공부하는가 하면 몇 년 공부합니까? 초등학교 6년을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중학교 3년을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는 또 모자라다고 또 고등학교 3학년을 또 다니고. 그럼 몇 년 됐습니까 이제? 네? 벌써 12년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는 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또 뭘 공부합니까? 대학을 4년 공부합니다. 그럼 몇 년 됐습니까? 16년 됐어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서 또 대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30살 될 때까지 공부를 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가지고도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돼 가지고 뭔 생?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 취업 장수생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에서 뭐가 잘 안 되고, 상사와 부하 간에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는 것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줄을 몰라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 세상에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많아요. 한 2달 전에 누가 장가 간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 사람이라 돈을 10만 원을 가지고, 부조금을 가지고 갖다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몇 주쯤 있다 소식을 들으니까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서 거기서 헤어지고 왔다고 그래요. 아니 그럼 내 돈 10만 원은 왜 받아간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랑할 줄을 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할 줄을 잘 몰라서, 또 뭐 회사에서도 잘 적응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부하를 사랑하고 어떻게 상사를 사랑할 줄을 잘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워야 할 많은 것 중에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지식도 배워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배워야 할 게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게 행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들어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있죠. 공부를 많이 했어도 별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참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중에 오늘 저녁에는 그냥 맛만 조금 몇 가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조금 맛만 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 우선 아주 아낌없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칭찬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예,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나는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을 누구에게서 들으면 2달 동안 기분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누구에게서부터 아주 진심의 어린 칭찬을 한 번만 들으면 2달 동안 기분이 아주 좋다. 그럼 1년에 저 진심 어린 칭찬 몇 번만 들으면 1년 내내 행복하겠습니까? 예? 6번만 들으면. 그렇죠? 6번만. 마크 트웨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누구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주 아낌없이 칭찬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 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예배당 앞에 커다란 이 나팔 주둥이 같이 생긴 옹기 그릇이 8개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연보를 넣는 것입니다. 연금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금은 이제 몫이 달라요. 여기다 넣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이 성전에 당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에 향불을 피웠는데 그 향을 사기 위한 것, 또 어떤 것은 뭐 청소를 하기 위한 것, 어떤 것은 또 뭘 하기 위한 것, 어떤 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 이걸 쫙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갖다가 예배당 안에서 돈을 넣는 게 아니고 그 밖에서 거기다가 헌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한쪽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가난한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다 연금을 넣을 때 어떻게 넣는가 하면 이게 이 깨금발을 듣고 옹기단지에다가 이걸 이렇게 높이 손을 들고 떨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뭐라고? 소리 좀 크게 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엄청 많이 넣는다 이렇게 부러워하라고.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는 아주 아무도 모르게 와서 아주 부끄러운 듯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2렙돈을 넣고 갔다는 것입니다. 2렙돈. 근데 이 2렙돈이 요새 돈으로 치면 얼마인가 하면 미국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봤더니 2렙돈이 미국 돈 2센트라는 것입니다. 2센트. 한 장로님 2센트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네? 20원이에요. 20원. 네? 1센트가 10원이에요. 그러니까 20원이에요. 요새는 10원짜리를 어디서 구할래도 못 구하겠고 또 길바닥에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줍지도 않아. 왜냐하면 10원짜리 어디 쓸 데가 있어야지. 네. 쓸 데가 없어요. 여기 버스 한 번 타는데도 얼마입니까 요새? 시내버스? 광주는? 1,100원? 1,200원? 그러면 10원짜리 몇 개가 있어야 버스 한 번 탈 수 있습니까? 120개가 있어야 10원짜리 120개가 있어야 시내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그냥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요새 뭐 교회 헌금을 넣지만 요새는 아무도 10원짜리를 헌금으로 넣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는 그거 2개를 넣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얘들아 저기 저 여자처럼 저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연보를 넣은 사람은 없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를 넣었는데요? 20원을 넣었다. 에이 그게 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오버플로잉이나 영어로 오버플로잉이나 이거는 쓰고 남는 돈을 넣었다. 근데 이 여자는 뭐를 넣었다?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넣었다. 칭찬입니까? 대단한 칭찬.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연금 내실 때 얼마나 많이 넣느냐 하는 걸 보시지 않고 넣고 여기 얼마나 남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아낌없이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 여자처럼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200원 어떻게 아끼고 차비 아끼고 그래서 낸 돈이 모아져 가지고 실개천이 모아져서 뭐가 되고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아져서 뭐가 되고 강물이 되고 강물들이 모아져서 뭐가 되듯이 바다가 되듯이 그게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칭찬 한마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를 바꿀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때에 로마의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말로 하면 뭐와 똑같은가 하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헌병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군 10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 어떤 도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병대장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은 사람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아주 그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사람의 하인 하나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뭐 하인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세상이지만은 이 사람은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이라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생기니까 뭐 약을 써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기 저 사람은 로마 백부장인데 참 좋은 사람입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선생님이 좀 오셔서 그 하인을 좀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 그럼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이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나 같은 사람도 누구 보고 야 너 이리 와 그러면 오고 너 저리 가 그러면 가고 그러는데 선생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내 하인 보고 나아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주 희한하게 생각을 기이 여기시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방인인 이 로마 이 사람만큼 믿음 가진 사람이 없었다. 칭찬입니까?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는 사람. 뭐 이 외에도 아주 많죠.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칭찬에 대해서 가장 인색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특별히 한국 남자들. 예? 자기 부인이 여간 잘해도 도무지 칭찬을 안 해. 괜히 칭찬하면 버릇된다는 거예요. 예? 예.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칭찬만 잘 할 줄 알아도 그 사람의 인생이 그만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적절한 칭찬만 잘 할 줄 알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주 좋아하게 돼요. 내 아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참 고약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 저기서 오면 친구가 저기서 뭐 누구냐 애들이나 누가 오면 가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멀리서 보면 별로 못생겼는데 그 다음에 가까이서 보니까 더 못생겼다. 예. 그래
멀리서 보면 못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안 그렇다. 이쁘다.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더 못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꼴도 보기 싫지. 지는 뭐 얼마나 잘생겼나. 쟤도 매주 뭉쳐놓은 것 같이 생긴 사람이 뭘 남보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잘 그런 걸 못해요.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한 6, 7년 살게 됐는데 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I'm sorry. very sorry.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여간해서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안 해. 이국래 장로님도 그럽니까? 제 양반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미안하다고. 남자가 좀 뭐 잘못했을 때 뭐라고 여보 뭐 어쩌고 하면 여자가 나서서 뭘 그런 소리 하느냐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미안하단 말 참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칭찬도 약간 잘하지 않아요. 남을 칭찬.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 번은 이야기를 내가 참 좋아합니다만은 저희 그 서울에 가면은 삼육대학교라고 이제 우리 대학교가 있고 우리 교단이 전국적으로 28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초등학교가 11개. 그중에 이제 광주 여기 초등학교도 하나 있고 전국에 11개의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8개의 중학교를 가지고 있고 7개의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2개가 있고 그래서 28개입니까? 7개입니까? 하여간 우리가 많은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 그 태강삼육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학생이 한 700명쯤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만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이제 집에 왔는데 전화가 어디서 왔어요. 근데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우리 집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학부형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인가 하면 그날 학교에서 음악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음악. 근데 어떤 아이가 노래를 아주 잘 불러요. 여자아이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칭찬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야, 너는 참 음감이 좋고 목소리가 좋아서 지금부터 3학년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노래를 하면 앞으로 조수미보다 더 훌륭한 성악가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애가 집에를 오더니 그만 가방을 내 던지면서 엄마! 오늘 우리 선생님이 뭐란 줄 알아? 뭐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보고 지금부터 노래를 계속 부르면 앞으로 조수미보다 더 훌륭한 성악가가 되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노래만 할 거야.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다음 날 가서 이제 아이를 잘 따로 달래기는 했지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아이가 3학년 때부터 선생님의 그 말을 믿고 계속해서 노래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악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고 말고죠. 그렇잖아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좋은 칭찬 하나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쇼팽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쇼팽이 5학년 때에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한 번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앞으로 너는 피아노로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게 뭔 소리인지도 하여간 모르고 그때부터 죽어라고 하여간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쇼팽이라는 사람은 800여 곡의 피아노 곡을 남겼고 이 세상에서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유명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한마디의 칭찬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좀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은 우리 태광삼육 아이들이 서울 동부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가 한 60 몇 개가 되는데 그 60 몇 개 초등학교의 여학생들만 축구 대회를 하게 됐어요.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지금은 여자아이들도 축구를 아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손주 딸들이나 누가 축구하거든 너무 말리지 마세요.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뭐 애들이 그냥 방과 후에 저들끼리 그냥 모여서 차는 거니까 5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심지어는 2학년짜리도 있어요. 그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축구공을 따라다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근데 하여간 각 학교에서 축구 여자 대표 선수들 나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애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 아이들은 축구 전문 코치가 있어요. 다 그런 축구팀 키도 다 이렇게 크고 6학년들 5학년들 이렇게 큰 애들 해가지고 축구 전문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세상 뒤집어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토너멘트로 하기 때문에 이 토너멘트라는 것은 상대하고 우리하고 붙어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아주 그걸로 끝나버리고 이긴 사람은 또 가서 다른 팀 이기고 올라온 팀하고 붙고 또 이기고 올라온 팀하고 붙고 이걸 이제 토너멘트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첫 상대로 어떤 학교하고 붙었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12대 0으로 이겼어요. 12대 0으로. 이게 무슨 놈의 축구가 그런 놈의 축구가 있어요 도대체. 그 다음에 2차전을 붙었는데 우리가 6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대체 저런 애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아서 그래 저것들이 저 삼육학교 아이들인데 삼육두유를 먹어서 아마 그럴 거야. 그런가? 예? 두유 좀 많이 잡수세요. 우리 이 삼육두유 내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특별히 어른들에게서 가장 모자란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밥은 너무 많이 잡수시는데 모자란 게 뭔가 하면 식물성 단백질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이 모자라면 사람이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우리 신장이 나빠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매일 정규적으로 꼭 먹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식물성 단백 콩이죠. 콩 다른 거 아니고 콩을 어떻게든 밥에 넣어서 잡수시든 뭘 해서 잡수시든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이 노화, 늙어가는 주름살이 쫙 펴진다는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죠? 이 돼지고기, 소고기의 이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 많은 고혈압이나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은 그런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바른다고 안 늙는 게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잡수시되 그 중에서도 삼육두유를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삼육두유가 우리 학교들을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전액 다 그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교로. 그래서 삼육식품 내가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매일 하여간 한두 개씩 두유를 마십니다.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애들이 이제 마지막 결승이 됐어요. 결승. 60 몇 개니까 32팀에서 이기고 올라온 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결승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은 무슨 월드컵은 저리 가라지요. 그냥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왔어요. 아버지가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그날 다 휴업하고 다 나와가지고 자기 아이들 응원을 하는 것이.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30분 하고 15분 쉬고 또 30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45분이지만은 근데 길을 쓰고 하는데도 상대 팀이 만만치 않아요. 전반전 내내 했는데도 한 골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그 쉬는 시간 중간에 저쪽 한쪽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한 골만 좀 넣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안 들어가요. 정말. 그래가지고 거의 끝나가는데 그만 한 골을 넣게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60몇 개 학교 중에서 우리가 우승, 우리 36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얘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요런 애들이 1등을 합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저런 애들이 나가가지고 무슨 공만한 애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축구에 우승을 합니까? 나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 무슨 일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라고 뭔가가 있었으니까 애들이 우승을 했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만히 있다가는 글쎄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애들이 그 방과 후에 이제 저들끼리 모여서 누가 모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들끼리 모아가지고 축구를 열심히 하길래 내가 한번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정말로 축구 잘한다. 월드컵 나가도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아이스크림을 몇 번 사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뭔가 들어간 게 있으니까 나오는 게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 아주 친한 친구가 그 대학에 체육과 교수가 하나 있는데 마침 갔더니 그 책상에 아주 논문이 이렇게 두꺼운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 스포츠에 있어서 이 코치의 자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뭐 꽤 긴 제목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코치가 막 야단을 치고 야 이 밥통 같은 놈아 네가 왜 그따위로 차냐 뭐 이렇게 야단을 치고 기합을 주는 코치하고 괜찮아 한번 실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하는 코치하고 어떤 식으로 이 코치를 하는 것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더 향상시키는가 하는 걸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근데 결론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수 경기력이 더 잘 향상이 될까요? 그렇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근데 그때가 바로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몇 차전인지 모르지만 이탈리아하고 우리가 경기했던 때가 있었죠. 이탈리아는 대단한 팀 아닙니까? 로마 군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하고 우리가 8강인가 어딘가 한번 붙었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돼 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전국에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보고 있는데 이 안정환 선수 같은 대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그만 옆구리로 차내버린 것입니다. 저 옆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저런 밥통 저런. 근데 참 감동적인 장면은 그때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 선수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You can do it. 너는 해낼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게임에 저 끝에 가가지고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안정환 선수가 다시 한번 골을 넣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넘어갑시다. 그냥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 해주어라? 알아줘라.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알아줘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잘 도와줬으니 뭐 해줘라? 알아줘라. 알아줘라. 어떻게 하는 게 알아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알아주는 거예요? 칭찬해줘라. 인정해줘라. 칭찬해줘라.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사람 좀 알아줘라. 제가 오래전에 그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런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해서 나는 진심 어린 칭찬을 받으면 적어도 2달 동안 기분이 좋다. 마크 트웨이니언.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 그 책을 다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고래라는 게 12m, 큰 놈은 12m입니다. 12m면 여기서 저 뒤에 예배당 뒤 끝에까지 갈 만큼 고래가 그렇게 커요. 근데 그걸 길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길들일 때 막대기로 두드러 패가지고 길이 들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게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길들이는가? 이게 잘 못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잘 했을 때만 이게 멸치를 한 주먹씩 주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만. 그러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것이죠. 어린 애들도 칭찬을 하면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그렇죠? 여기 애들이 예배당에도 가끔 옵니다. 오면 그냥 아이고 저것들이 그냥 와가지고는 그냥 뭐 저 위에를 뛰어다니고 어떨 때는 뛰어다니다가 그냥 저 화분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그냥 난리를 내놓고 아이고 이 왼수들아 좀 나가라. 그럼 그 애들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왼수들이 뭐하러 교회를 오겠어? 안 오지. 괜찮아요? 예. 아까 저기도 서 있으니까 아주 저 2층에 아주 예쁜 아이들이 저 와 있어요. 예.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안아주면서 난 네가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과자도 하나씩 주고 그럼 저 애들이 교회 잘 나올까요? 나오고 말고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 아이들이라는 게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년들도 칭찬을 하면 좋아합니까? 네. 청년들도 칭찬을 하면 좋아요. 교회 청년들 요새 보면은 저쪽에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요새 청년들이 교회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것들은 머리는 왜 젖다구로 하고 다니는 거 저거. 옷은 왜 이렇게 또 다 찢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거. 저것들은 오기만 하면 그저 연애질이나 하고 먹을 것만 챙기고 그러면 청년들이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누군가가 그들을 올 때마다 악수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야 나는 네가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희들이 교회 오면 그냥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게 왜 노인들만 앉아 있는데 젊은이들이 나와서 아까 여기 뭐 보셨잖아요. 노래도 하고 특창도 하고 그럼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지잖아요. 너희들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야, 안 바쁘면 오늘 나하고 점심 저녁에 저녁 좀 같이 먹자. 야, 그렇게 하면은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여기 많이 나오겠어요. 본체만체하고 뭐 오거나 말거나. 뭐. 우리 여기 어른들도 칭찬을 하면 좋아합니까? 여기 집사님들 칭찬을 하면 좋습니까? 구집사님 칭찬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고 뭐 학위 성경학교를 하고 그럴 때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정말로 수고했어요. 네? 집사님 이번에 그 수박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골라서 사오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뭐 집사님이 팥죽은 요새 팥죽 안 먹지만 하여간 하여간 칭찬을 다 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분이 참외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깜빡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 목사님은 꼭 다 칭찬하고 나만 빼놓는단 말이야. 내가 다시는 뭐 사가지고 가는가 봐라. 저 양반이 뭐 감정 있나 봐. 내가 언제 봐줘야지 안 되겠어. 예. 이 사람이란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칭찬을 하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저희 집 사람도 여간해서 남편을 잘 칭찬하지 않는데 어떨 때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여보 오늘 당신 설교가 참 멋있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그게 입에 발린 소리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떨 때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웃집에 부부가 있어요. 이쪽 한쪽 집 부부는 맨날 싸우는 거야, 두 부부.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남자가 한 6시쯤 퇴근을 해서 오면은 여자가 그때까지 방에서
퍼 자고 나오는 거예요. 눈곱은 여기 붙고 침은 이만큼 흘러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여보 벌써 왔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지. 아유 당신 벌 일찍 오면 난 신경 쓰이는데 그럼 당신 뭐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없나 하고 내가 일찍 왔는데 뭐 도와줄 거 없어? 아이고 내버려 두시오. 난 당신 하는 거 쳐놓고 신통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기 앉아서 앉아서 기다리시오. 내가 밥이나 해줄게.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일찍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 집에 안 들어온다. 근데 이쪽 집,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은 남자가 6시쯤 퇴근을 하면 여자가 아주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다 빗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나와서 여보 당신 이제 오세요. 난 당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내가 5번이나 문 밖에 나가봤는데 사실은 3번밖에 안 나갔지만 근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우리나라 여자들은 왜 그런지 꼭 배추 사러 갈 때는 그냥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나가는데 남편 올 때는 일부러 옷도 어디서 헌 것만 골라서 입고 앉았어요. 나 옷 없다고 시위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남편이 와가지고 아이고 여보 당신 뭐 도와줄 거 없나 보네. 일찍 왔는데 뭐 도와줄 거 없어. 아이고 그래요 여보 여기다 못 좀 하나 박아주세요. 내가 혼자 못 박다가 내 손가락만 다쳤잖아요. 왜 그런 걸 당신이 해? 내가 해야지. 남자가 못을 딱 박으면 여자가 그 옆에 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보 역시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지. 난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소.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될까요? 뿅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뿅 가기 시작. 아무도 없을 때, 애들 없을 때 이 아내가 남편의 팔뚝을 붙잡고 남편이 팔뚝이 비록 신통치 않지만은 팔뚝을 붙잡고 여보 나는 당신의 이 팔뚝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소. 왜냐하면 우리 집 5 식구가 당신 이 팔에 매달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당신 팔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소. 이렇게 말하면 그 남자가 그날 저녁부터 저 밖에 모퉁이 가서 혼자 아령한다는 거야. 열심히 아령. 뭐 하려고? 팔뚝 좀 힘 올리려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칭찬에 참 약한 것입니다. 칭찬은 그렇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묘한 것은 사람이라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사람을 칭찬을 하면 칭찬받을 일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방을 비난하면 욕을 퍼붓고 비난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꼭 비난 욕 얻어 먹을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칭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교회 장로님들도 칭찬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 한 장로님. 장로님들도 칭찬이 좀 필요해요? 장로가 돼가지고 뭔 칭찬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너가 와서 장로님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장로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힘드시지요? 용기를 내세요. 장로님 우리의 기둥이에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고 말고죠. 가끔은 목사님들도 칭찬이 필요할까요? 월급 받는데 뭔 칭찬?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번에 어제 설교는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아주 고민하던 문제인데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마디 들을 때에 내가 이 다음에는 정말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다 앉아서 그냥 졸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너는 해라 나는 졸다가 갈란다. 그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나 못하나 똑같은데 뭘.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칭찬이라는 걸 아무렇게나 남발을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뭐 괜히 나를 비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좋은 칭찬이라는 것은 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쯤은 칭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한 가지쯤은 칭찬할 게 있다. 그래서 평소에 지켜보다가 그 한 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칭찬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들을 때 그건 정말 이분이 진심으로 나를 칭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제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1985년 뭐 어디 야영회에서 셋째 날 아침에 무슨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제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굉장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에게서 뭔가 흠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언젠가 한번 내가 꼭 칭찬해 줄 수 있는 어떤 점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있고 말고지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찾다 보면 우리는 나쁜 것을 배우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칭찬받을 만한 좋은 점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매우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칭찬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칭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칭찬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야, 너 청소 잘했구나.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야, 어떻게 너는 청소를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먼지도 하나도 없이 물기도 하나도 안 남게 이렇게 잘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훨씬 더 그 칭찬이 진심 어린 칭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하지 않아도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우리 김길숙 집사님. 김길숙 집사님이 이제 감기가 걸렸다. 몸살이 났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도무지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장로님이 2시간을 걸려가지고 무슨 깨죽인지 뭔지 하여간 죽을 써 왔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건 죽도 아니고 개밥도 아니야 정말. 예. 그런데 그거를 보고 아이고 이걸 사람 먹으라고 쏘왔어? 개나 갖다 주시오. 만일에 그렇게 하면 제 양반이 다시는 죽을 쏠까 안 쏠까? 다시는 안 쓰지 뭐. 아주 그게 앙심이 돼가지고 그래요. 예, 뭐 그냥 김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 하더라도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뭐하라? 칭찬을 하라는 것이죠. 그 미국의 유명한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마는 벤 칼슨이라고 하는 흑인, 이번에 유일하게 공화당의 흑인이 하나 나와. 그 사람이 처음에 상당 기간 동안 1위로 갔어요. 근데 공화당 지금 뭐라 그래? 누구? 예? 트럼프.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도 입이 거칠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 벤 칼슨은 흑인이지만은 상당 기간 동안 1위로 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16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 이 벤 칼슨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흑인인데 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좀 아이들 교육에 열성적인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닌 흑인이에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을 좀 공부를 잘 시켜보려고 저 시카고에서 디트리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는 또 하필이면은
흑인이 다니는 학교에 이 두 아이를 넣지 않고 백인만 다니는 학교에다가 이 두 아이를 넣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은 이 두 아이는 시험만 보면 올빵입니다. 그냥. 전부가 빵점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애들이 맨날 놀려요. 너 이번에도 올빵이라며? 일찌감치 빵 장사나 해라 얘. 예.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건 이 산수 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쫙 시험을 봐가지고는 이제 선생님이 다 채점을 못하니까 뒷사람에게 넘기라고 그래요. 시험지. 옛날에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죠. 주장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뒷사람에게 넘기면 이제 선생님이 다 불러주면 뒷사람이 이제 채점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꼭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 점수를 발표하라고 그래. 그러면 주효승, 주효승 빵점입니다. 벤 칼슨, 벤이 이름이 아이 이름 벤인데 벤이 몇 점이야? 빵점입니다. 이게 막 한두 번이래야지. 근데 선생님은 이 아이를 포기했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이 아기를 아들 벤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널 가만히 보니까 네가 왜 산수를 못하는가 하면은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산수를 구구단 못 외우면 산수를 못할 수밖에 없지요. 구구단을 못하니까 네가 산수를 못해.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내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지만 난 구구단은 외웠으니까 나하고 구구단을 좀 같이 외워보자. 아이고 엄마 내가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복잡한 걸 뭐하러 외우느냐고. 아니야 뭐 한 번에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뭐 하여간 뭐 일주일이 걸리든 하루가 며칠이 걸리든 한 단씩 외우자. 그래가지고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근데 구구단을 다 외워가지고 산수 시험을 봤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 아이가 30점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산수 시험에 30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아이가 30점 받아가지고 오면 뭐라고 할까? 구집사님 뭐라고 하겠어? 광자가 30점 받아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일찌감치 빵 장사나 해라. 그러겠지요. 근데 이 엄마는 그날 이 아이를 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내 아이가 30점을 맞을 수 있다니. 네가 30점을 다 맞다니. 맨날 빵점이었는데 30점을 다 맞다니.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50점도 맞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너는 앞으로 매주마다 한 주에 여기 시립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이든지 좋다. 만화책도 괜찮고 무슨 책이든지 좋으니까 2권씩만 읽어라. 매주. 1년이면 몇 권 읽을까? 한 주에 2권씩 읽으면. 1년이면 104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엄마 말대로. 그랬더니 5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에 다니고 그 대학병원의 최초로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머리가 붙은 쌍둥이, 샴 쌍둥이라고 하는데 이게 머리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둘이. 근데 그걸 그때까지도 한 번도 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적이 없어.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붙어 있으니까 이놈을 죽이든 하나를 죽여야만 하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두 아이를 다 살리면서 수술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다. 내가 그렇게 그런 아이인데도 나에게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뭐 끝까지 가진 못했지만 하여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번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초반 상당 기간 동안 1등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하도 거칠게 해서 그 사람한테 밀어주고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칭찬이란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할 때 좀 즉각 칭찬하라고. 한참 두었다가 야, 너 지난달에 100점 맞았다며? 그렇게 말하면 이미 다 효과가 약효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날 즉각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너하고 시간 보낸 게 너무 즐거웠다. 예, 내가 오늘 너하고 보낸 게 너무 즐거웠어.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는 기분이 참 좋구나. 너무 기분이 좋구나. 그런 걸 좀 표현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은 그렇게 해도 말을 안 하면 뭐 있으나 마나 무슨 생각이겠어요? 너를 아주 좋아한단다. 너를 생각만 해도 자랑스럽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난 너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아이들의 가슴에 행복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네 엄마가 됐다는 것이, 네 아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람이란 그런 것이죠. 지난 6월 9일자 연합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의 어떤 엄마가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랬죠.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거예요. 다운 증후군 뭔 줄 아시죠? 예. 다운 증후군.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는가 하면은 이 아이를 낙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당신을 평생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를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 아이를 결국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는가 하면은 이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인생이 그만큼 풍요해지고 내 생각이 깊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우리 가정에서 나와 제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굉장한 삶의 어떤 의미를 더해줬다는 거죠. 부모로서. 근데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임신을 했는데 그 다운 증후군 아이. 근데 그 의사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쪽 의사는 그 엄마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진찰을 다 하고 나서 그 알았지만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 알았지만 그 엄마 보고 뭐라고 하면 당신의 아이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도 그 의사는 그 아이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아이는 perfect, 완전합니다. 근데 그 엄마도 그 아이를 키워가 비록 장애지만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자기가 엄마로서 자식을 키우는 게 비록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은 엄마로서 모든 사랑을 퍼부을 수 있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많이 고민하게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다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불행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뭔가 보다 나은 어떤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 다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만은 어떤 아이는 도대체 말을 잘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말을 하려면 아주 꾸물거리고 막 한참 얘기를 하고 속이 터지고 답답한 아이가 있어요. 아이고 속 터져. 너는 입도 다 뭐 하려고 그러냐. 아니죠. 넌 참 진지하구나. 진지하구나. 넌 말하기 전에 우선 생각부터 하는 점이 내 마음에 쏙 들어.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그런 성격을 키워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그 아이로 하고 너는 말수가 적지만 한번 입을 열었다면 꼭 히트를 치지. 그게 네 장점이야.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말 잘 안 하고 꾸물거리고 그러는 것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 앞에서 여보 우리 혜린이가 오늘 노래 잘했는데 그 오장로님 뭐란 줄 알아? 이런 딸 가진 사람은 세금을 2배로 내도 아깝지 않겠대. 아이가 듣는 데서 그러면 이 아이가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좋은 것이죠. 칭찬이란 우리가 남을 듣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병원에 한번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어떤 간호사가 환자가 막 겁을 잔뜩 먹고 이제 주사 맞을 때 되게 그렇잖아요. 겁을 잔뜩 먹고 그러고 했으니까 어떤 간호사가 괜찮아요. 다들 맞고 주사 다 맞고 사는데 뭐 그렇게 겁먹으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파요. 근데 어떤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사가 아픈데 아주 잘 참으셨어요. 이제 곧 좋아지실 거예요. 예? 편찮으시는데도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아주 감동이에요. 그 편찮은 이 한쪽을 못 쓰는 분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 그걸 보면서 간호사가 몸이 편찮으신데도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에요. 그 환자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느냐.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사시는 모습에서 좀 간지럽긴 하지만 찔레꽃 같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말도 자꾸 하다 보면 말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안 하면 퉁명스러워지지만 좋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이 아름답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환하게 웃으며 사시는 모습이 아주 정말 찔레꽃 같은 향기가 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누가 나를 칭찬하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기쁨을 넘어서 아주 감동이 됩니다. 그렇죠? 나를 칭찬하는 말이 직접 하는 것보다 돌아서 다른 사람이 그 아무개가 참 당신을 칭찬하더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남대극 목사님이 목사님 글이 참 아름답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대요.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 같은 모르지만은 남대극 목사님 같은 그런 참 훌륭한 분이 나도 없는 데서 다른 누구를 보고 제 글을 칭찬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글 좀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란 그래서 내가 하는 칭찬을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찬, 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상을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른 사람에게는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상이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 영국의 울리치라고 하는 마을에 레드스톡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기차가 막 떠나기 전인데 누가 와서 막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차 창문을. 그래서 창문을 열고 봤더니 어떤 해군 장교 하나가 와서 격려를 붙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서 사흘만 되면 뭔 타불?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정말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기차는 금방 떠나려고 하는데 그거 언제 다 설명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호주머니에서 볼펜을 하나 꺼냈어요. 손바닥 좀 내밀어 보세요. 손바닥 여기다 한번 볼펜을 한번 세워보세요. 서요 안 서요? 예? 볼펜이 섭니까 안 섭니까? 손바닥에 안 서죠. 어떻게 이게 서겠어요?
볼펜이 어떻게 손바닥에 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볼펜 이리 주라고. 그 볼펜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섰어요, 안 섰어요? 섰죠. 그러니까 그 장교가 그거야 누가 못 세우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세우라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렇습니다. 볼펜이라는 것은 절대 저 혼자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볼펜을 붙들어주면 볼펜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 혼자는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어야만 내가 설 수 있는 볼펜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는 결코 인생을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해버렸어요. 멀리 사라지는 이 볼펜만 보이고 이 사람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그 다음에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인도에서 이 목사님이 다시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해군 이 제너럴 이 장군이 하나 찾아왔어요. 별을 단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20년 전에 울리치에서 그 기차에서 만난 볼펜 가지고 설명하던 그 해군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 혼자는 설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도무지 저 혼자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말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결국 다른 사람을 붙드는 것이 결국은 나를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군대 생활을 이제 다 거의 마쳐가고 이제 제대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이제 장군으로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격려요, 칭찬입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네, 잘하고 있어. 히딩크가 그 안정환 선수에게 얘기한 것처럼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할 수 있어. 한 번 실패했을지라도 더 잘할 수 있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심한 정신적 문제가든 육체적 문제가 있든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너는 희망이 있다. 용기를 내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자매